새해가 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과 바람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이 다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다짐한 것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뭘 좀 고치기 위해서 예컨대 내가 올해는 꼭 다이어트해서 몇 킬로까지 빼겠다. 내가 올해는 꼭 담배 좀 끊겠다. 내가 올해는 술을 좀 줄여보겠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다짐과 결심들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다짐들, 결심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스스로를 다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람과 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부단히 인내하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짐한 모든 일들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는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초대교회의 각각의 교회들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였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당시 고대 사회에서 당시 무역로가 교차하고 있었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게 아주 상업의 중심지로 번창한 도시였고,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고대 근동 지방의 풍요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아르테미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아르테미스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성경에는 이 아르테미스를 사도행전은 아데미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를 숭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요의 신, 여신을 숭배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고 나아가서 성적인 방종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지역은 타락된 사회, 타락된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런 문화와 이런 배경 속에서 살던 사람 중에서 이런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예수 믿기 전의 옛 생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따라야 될 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바로 17절에 나오는 이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단어죠. 17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7절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부터라는 말을 통해서 이방인처럼 행하는 과거 행위와 단절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은 그들 가운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총명이 어두워진 일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게 된 것은 모두 다 복음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굳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에 대한 가책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결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고 명령한 후에 이방인의 삶의 특성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도록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으니 진리이신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것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원칙으로 주신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그 원칙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첫 번째입니다. 22절,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옛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옛사람 앞에 수식되어 있는 말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욕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다해서 사람을 해치는 탐욕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추종하고 따르던 세상적인 습성과 관심, 즉 예전에 가졌던 습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옛사람이란 정욕대로 썩어질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본문이 얘기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발견한 후에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은 타락된 것이요, 썩는 것이요, 망하는 것이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했는데 다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미 죽어버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로 얘기하자면 유혹의 욕심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를 발견한 우리가 왜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썩어져가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문화의 포로가 돼서 거기서 헤어날 줄을 모를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에 주는 기쁨과 쾌락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이 세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자신의 시간과 애정과 재능과 인생을 모두 투자한 어리석음 속에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있지만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주는 즐거움과 쾌락은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공허감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의 갈증만을 더 증폭시킬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리석음과 허탄함 속으로 빠져들게 할까요? 우리에게는 욕심을 자극해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거기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인간의 타락 과정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하와가 늘상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항상 보고 살았어요. 항상 보았던 그 생명나무였는데 사단이 야, 따먹어도 안 죽어? 라는 말을 한 이후에, 그 말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왜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니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만족이나 행복을 누리라고 생각했지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만족도 아니었고 행복도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습성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마음이 껄끄럽거나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습성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 참 고통이 뒤따릅니다. 힘듭니다. 사실 예수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곪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상처를 찢고 째고 짜고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남은 옛 사람의 습성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한 연결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란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인 우리 내면의 마음을 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을 촉구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타락한 심령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셨던 원래 상태의 심령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 즉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본문 23절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라는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나 스스로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고쳐먹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없이는 하나님께 심령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아니, 내 마음의 결단과 다짐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께서 나의 심령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 세 번째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24절에 말하는 새 사람은 23절에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24절과 22절에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하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새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은 새사람을 또 그 앞에 수식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새사람은 죄로 인해서 상실돼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형상을 본받는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이제 이 세 가지 본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 첫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대조되는 두 동사를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제시해 줍니다.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고 합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결정해 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이방인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것인지 너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예배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서 여기저기서 안전사고가 일어납니까?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의 원리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공사를 튼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니 더 축약해서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누가 누구에게 제일 처음에 붙였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들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삶,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해 들어서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한날 한시에 태어났음에도 한 사람은 미천한 거지, 한 사람은 고귀한 왕자라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완전히 다른 운명을 걷게 된 톰과 에드워드라는 두 사람이 그 소설의 동화에 등장합니다. 톰은 거지입니다. 에드워드는 왕자입니다. 톰은 늘 구걸하며 살아야 됐고 에드워드는 궁중에 통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왕자니까 왕이 걸어갈 길을 가야 되니까. 경비병에게 혼나고 있는 톰을 안쓰럽게 여겨서 에드워드가 왕궁으로 그를 불러들입니다. 재미삼아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고 보니까 세상에 톰과 에드워드가 너무나 똑같이 생겨가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옷을 바꿔 입은 다음에 경비병이 그 거지였던 톰을 막 혼냈기 때문에 에드워드가 이놈 내가 혼내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경비병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죠? 거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경비병에 갔더니 경비병이 그가 진짜 거지인 줄 알고 거지라고 생각하고 이를 왕궁 밖으로 쫓아냅니다. 반대로 거지 옷을 입고 왕궁 밖으로 쫓겨난 에드워드와 달리 반대로 톰은 왕자였던 에드워드의 옷,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옷을 입었지만 왕자의 예법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왕자가 미쳤다는 소문까지 납니다. 그러나 톰은, 거지였던 톰은 에드워드 왕자의 옷을 입은 다음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절책을 읽어가며 예법을 익히고 정무를 돌보면서 무자비하고 잔인한 형벌들을 폐지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자비로운 왕자님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상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 생활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왕자 옷을 갈아입은 톰이 그랬던 것처럼 새 사람이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새 사람은 옛사람처럼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새해에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입어야 될 옷을 마땅히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2023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만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복된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